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오늘 아침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한량없는 하늘의 은혜와 또한 깊은 영적인 비밀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참 친구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가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니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환난과 시련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주님 든든히 서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 속히 참으로 이 지긋지긋한 모든 전염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들려오는 모든 어두운 소식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백성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형편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정을 주께서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서 속히 안정을 되찾고 주님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있는 처소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우리 봉헌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모든 형편,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소원합니다. 물질의 어려움, 또한 건강의 어려움,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또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간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무슨 복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마치 강변에 심기운 나무가 더위 때에도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뭄의 때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복과 같은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복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고치고치 따지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에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용으로 이것이 충분한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 같이,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는 내가 상대방 나라와 함께 싸워서 이길 성산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10,000명의 군사면 저쪽 편은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할 때에 우리가 치러야 하는 모든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하고 결단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저 막연히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투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칠 만큼, 생명을 투자할 만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적은 일이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장차나게 하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이미 한 6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예언했다는 말씀이죠. 이것만 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그 첫째의 복은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뭐니 해도 첫 번째의 축복은 우리가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도 많이 들었기에 요즘은 별로 놀라워하지도 않습니다마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보다도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죽음을 이길 장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은 사실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지나보면 알게 되죠. 결국 어느 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관계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냥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천지, 저 온 우주, 이 세상의 아름다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있는 것입니다. 저 길가에 있는 풀 한 포기에서부터 저 멀리 보이는 저 산과 하늘과 구름과 태양과 달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버려둔 그곳에 영원을 산다는 것,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을 영원히 불에 타는 화장터라, 영원한 불못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지만은 그 마귀에게 붙들려 마귀를 따라 살던 인생들도 결국에는 그곳에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와 마귀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그 사망은, 죽음은 우리를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박할 수 없고 우리를 가둘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는 길, 이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비밀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누구차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고 있는 심령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의 귀와 심령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고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말씀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과 귀족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도 여전히 눈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은 결국에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입니다. 여러분, 닮는다는 것보다 더 신기한 것이 없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자신이 닮아가는 것을 보고 자식은 자기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또 아버지는 자식이 자신의 자식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닮는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장벽을 넘는 것은 미래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닮아가는 것은 날마다 누리고 발견하게 되는 지금 현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며 살다 보면 자연이 닮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핏줄기에 닮기도 하겠지만은 늘 함께 살면 서로 닮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닮는다고 하는 것은 동행이 주는, 함께 사는 그 삶이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너무 믿지는 말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이웃처럼 살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옛날에 서자로 태어난 자들이 받은 서러움을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여러분, 서자로 태어나는 것도 서러운데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거절하고 내가 동네 사람으로 산다는 말씀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이 놀라운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왜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너희의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참으로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장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최고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은 하늘로부터 지혜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하는 것보다도 더 귀한 지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도 더 복된 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경륜이 높아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비밀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물이 잘나고 권세가 있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모시는 지혜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친지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는 그렇게도 어려워서 그 숱한 세월을 다 보내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담을 쌓고 전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나는 뭔데? 나도 똑같은 인생인데, 아니 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비밀을 내게는 주셨을까? 어떻게 나는 믿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로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피어있는 길가에 피어있는 저 잡초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피어나는지 아는 이가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벼룩이 같은 생명이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어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변화를 보고서 우리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뭐냐?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입 속에 있는 이 세 지혀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다 하는 것입니다. 산만큼이나 큰 배를, 여러분 조그마한 키가 그 배 맨 뒤에 붙어 있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마음껏 좌지우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혀, 우리의 입에 의해서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저주의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어느샌가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감사하는 말로, 그리고 격려하는 말로, 찬양하는 말로, 사랑하는 말로, 축복하는 말로. 세상에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제가 참 충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알게 된 것은요, 제 곁에서 저와 늘 함께 지내던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마도 반은 다 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욕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난 이후에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악한 말들을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나는 지금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침에 입을 닫지 않고 외출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입은 사랑과 소망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잠깐 방심하면 저주의 통로, 악취의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그것은 말이 됩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 말은 언젠가 행동으로 변합니다. 행동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그 행동이 습관이 된답니다. 습관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그 습관이 성격이 됩니다. 그 성격을 조심하십시오. 언젠가 그 성격이 당신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말이 결국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이 악에서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자연히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이 복이 그들에게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손자의 손자가 되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었지요. 세상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 세상은 어디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 길이 멸망의 길인지,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은 그냥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이 미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도 뭔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제게도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목회자요 또한 애비이면서도 아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핑계로 늘 교회에 있으면서 늘 성도들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나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목회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단 하루에 10분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모습,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단 몇 분이라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나도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멀리도 말고 단 한 걸음, 단 한 걸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가에 심기운 나무가 더위에도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때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토록 분부하셨던 너희도 온 세상으로 온 세상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한 그 말씀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이, 이 작은 순종이, 이 작은 변화가 나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우리의 세상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며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꾸고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에녹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